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을 본문으로요. 유다의 살 길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우상을 다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요동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의심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요 불신앙이며, 그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음이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진실은 외식이나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하는데요. 언제나 성도는 거짓이 없이 신앙의 양심, 착한 양심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진실은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 착한 양심을 써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예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바로 했으나 악을 행하며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하려면 악을 그치고 욕심을 버려야 할 터인데, 죄악을 행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진실한 자가 못 됩니다. 또한 공평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고 공정하다고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도 공평한 심판인 줄을 믿고 그것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모든 일을 공평하게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평을 행한다는 것은 압제하거나 탈취하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공평치 않게 행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도 잘못하면 바로 올바로 될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공평하게 올바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에게 사랑과 공평을 베푸셨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 형들에게 공평을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평을 행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을 세상에 비춰 어두움을 정복하게 해 주십니다.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올바르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인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 교만하기 쉽고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맹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와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열방이 좋아하며 그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 빛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됩니다. 3절인데요. 묵은 땅은 단단하고 가시덤불이 나서 파종할 수 없는 거칠어진 땅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 영적인 뜻은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여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죽은 것입니다. 언제나 온유함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도 연한 가지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다 갈아엎고 온유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멸시치 않으십니다. 성도가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영적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속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씨를 뿌리더라도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결실치 못합니다. 가시덤불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추하고 악한 생각과 욕심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악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다 회개하여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 결실하게 됩니다. 4절인데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온 거룩한 예식으로서 남아가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난 지 8일 만에 양피 끝을 버리는 의식입니다. 할례의 뜻은 첫 번째는 정욕을 제거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함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상징합니다. 마음의 가족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의식적인 할례만 받고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그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외적인 할례는 받지 않았더라도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는 참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만일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여 살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진실하지 못한 자, 공평하지 못한 자,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식적인 할례만 자랑하는 자를 징벌하십니다. 5절에서 8절인데요. 유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의 군대가 나팔을 불며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길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원수의 군대는 북방에서 올 것이고 사자가 수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맹렬하고 잔인하여 모든 것을 멸할 것이며 그때의 모든 성읍이 항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이와 같이 침략에 올 것을 가리키는데요. 8절에서 9절인데요. 원수가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받을 재앙이 너무 크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왕과 방백들은 실신하고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 애통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누차 듣고도 여러 차례 듣고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애통하게 됩니다. 10절인데요. 속이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에레미야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을 듣고 평안한 줄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보니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속인 줄을 알고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보내 환난을 예고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미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악한 자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도 않고 속지도 않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평안할 줄로 알아 죄를 회개치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불순종하다가 멸망이 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묵은 밭을 기경하게 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게 하며 진리와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잘된다, 복받는다 고 하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를 자 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과 재앙을 선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맹렬한 심판의 재앙을 가리키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무서운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전에 하나님께서 보전 환난의 바람은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바람이었지만 앞으로 올 바람은 진노의 바람,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환난은 키질하여 회개시켜 정결케 하는 환난입니다. 그 환난으로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성도가 점점 정결케 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회개시키고 정결케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겨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재앙이 바람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결케 하고 키질하는 바람이 조금씩 불 때에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온수가 구름같이 때를 지어 오고 침략군의 병거가 해리바람같이 달려오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징계 중에라도 회개하여 악을 버리고 바로 서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계속하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온수가 구름같이 밀려오고 병거들이 해리바람같이 달려와서 아주 멸망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이고 에브라임 산은 유다와 접근한 북쪽 이스라엘 산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점령하고 유다까지 쳐들어갈 것을 공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환란을 미리 공포하는 이유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방에 고하며 바벨론의 침략을 이방에 고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이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밭을 지키는 것 같이 밭을 지키는 자가 짐승이나 도적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지키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조금도 도망갈 틈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유다가 지은 제약의 발걸음과 그 행위가 온수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길을 스스로 걸어왔기 때문에 환란이 온 것입니다. 만일 유다 나라가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섰더라면 그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침략군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에레미야는 앞으로 올 침략군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그 심령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침략군들 앞에 유다인들이 의지하는 진지나 무기나 도시들은 마치 천막과 휘장과 같으며 그것들은 삽시간에 다 파멸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은 에레미야의 마음은 슬프고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유다 백성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앞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저 기호를 보며 기호는 적군의 군기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 임박했으나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연구를 많이 하고 지혜를 써서 익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선을 행하기에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과 이익을 따라가는 데만 빨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32절에서 36절인데요. 유다 땅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그 땅이 혼돈하고 하늘에 빛이 없으며 산들이 요동하며 거민이 없으며 성읍이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공중의 새까지 다 떠나게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27절인데요.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죄를 벌하시되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고 구루터기는 남겨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슬퍼하게 되고 하늘이 흑암한 것 같이 온 세상이 흑암뿐이요 빛이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작정대로 적군의 기병과 활 쏘는 사람들이 호나 떠들고 시끄러운 소리로 호나하며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 모든 성읍 사람들은 도피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피할 곳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짝하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몄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갖가지 추태를 던지는 던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연인들은 그 당시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요. 영적으로도 성도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연애하려고 잘 꾸미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지만 세상이 성도를 멸시하고 발로 밟고 그 생명까지 빼앗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발로 밟고 그 영적 생명의 역사를 다 빼앗아 간다는 말씀입니다. 31절인데요.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유다가 이방 나라에게 망할 때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인이 해산을 할 때에 부르짖는 것처럼 괴로운 소리로 신음하며 그 숨이 차서 헐떡이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피곤하도다. 원수의 침략으로 인하여 재앙을 만날 때에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령까지 공고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믿음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올 때 심령까지 피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에 서서 생명길을 걷는 자는 아무리 외부의 환난이 많이 닥쳐와도 심령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특효약이 그 앞에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